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아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러한 면이 없지 않지만 과거에는 특히 정보를 소수만 독점했어요. 정보는 곧 권력이고 독점된 정보는 정보를 독점한 소수를 위해 그리고 사이익을 위해 사용된 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애초에 독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오히려 정보를 공유했겠죠. 오히려 공유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책의 신앙입니다. 성경책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기반으로 우리의 신앙 및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 여기서 계시는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되 특별히 성경책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여기서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와 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그 전에 먼저 그 의미와 달리 일반적인 것, 일반 계시는 자연, 양심, 상황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 일반 계시는요, 사실 그것이 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콕 집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모호하고 애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별한 죄를 요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코로나19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그와 같은 일반 계시로 해석을 하고 그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을 드렸어요. 여러 정황상 그럴 수 있다라고 전 세계에 차별 없이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그것을 통한 죽음의 목격 인간은 한계적 존재라는 그 본질적인 상황 창세기 4장 26절에 등장하는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 존재임을 죽음의 목격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써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의도하심이 코로나19에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코로나19를 전 세계에 차별 없이 선포된 일종의 복음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촉발한 인간의 죄악, 탐욕, 자연생태를 훼손한 그 욕심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로서 코로나19를 바라봤던 거죠. 당연히 그 회개라고 하는 것, 이 시대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 그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코로나19 안에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제 또 다른 이웃인 자연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우리 욕심을 죽일 때에 자연생태계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 자연생태계를 통해 우리도 살게 되어 결국 모두가 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결국 십자가가 답임을 보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들이 멈췄을 때 자연생태계가 잠시나마 회복이 되었던 것들을 보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힌트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코로나19와 그로 인해 마주한 일련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요. 해석했고요.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많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코로나19를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석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우리 세우는 교회를 시작할 때에 이와 같은 가치를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자연 생태계를 세우는 교회.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글쎄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는 거죠. 아니면 알면서도 바른 행동의 변화,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 생각,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를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반 계시의 특성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애매하고 모호한 면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인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문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고 또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인 자연, 양심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문자로 계시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믿고 그 믿음에 기반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문자로 책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와 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러한 성경을요, 소수만 독점했어요. 물론 과거에는 지금처럼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점이 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종이도 없었고요. 일일이 양피지, 즉 양의 가죽 위에다가 사람이 한 글자 옮겨 적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했어요. 그래서 비쌌어요. 아무나 구할 수 없었어요. 오로지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성경을 독점했어요. 각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펼쳐보고 그것을 해석하면 좋은데 성경을 구할 수도 없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지적인 수준이 안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종교 권력자들이 입으로 전해준 내용만 겨우 몇 개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 어때요? 당연히 지식 정보의 불균형이 생겼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계급이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을 소유한 소수가 종교 권력을 독점했던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을 전해주는,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며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요, 그것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언하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문제가 덜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과연 그렇던가요? 인간의 본성이요, 그렇잖아요. 추악하고요, 탐욕스러워요. 선악과를 깨문 그 원죄가 인간에게 남아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선악과에 대한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욕심을 채울 독점적인 지위 및 도구를 소유하고 있으면 더더욱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심은요, 더더욱 거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의 권력을 쥐어져 보면 안다라고 말입니다. 권력 없을 때는 착했던 사람도요, 권력이 생기니까 이상해진 사람 너무 많아요. 원래 이상했던 사람은 더 이상해지고 그래서 나라 꼴이 이상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성경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종교 기득권,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들도 그랬어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대신 그것으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사리사욕을 챙겼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런 식으로 해도요, 안타깝게도 대중들은 사실 잘 몰랐어요. 어쩔 수 없이 따랐어요. 왜요? 성경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의 가르침이 이상한 것 같아도 성경을 볼 수가 없었고 이게 이렇다라고 근거를 댈 수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억울함과 불평과 불만은 차고 올랐겠죠. 그러다가 인쇄혁명이 일어나고 책값이 저렴해지고 일반 사람들도 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성경 지식이 공유가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말하자면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공유로 인해서 권력이 분산되었던 거예요. 스스로 책을 펼쳐보고 읽어보니 과거 종교 기득권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그렇게 이룬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보셔야만 하는 것이고 성경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요,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독서훈련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책을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 정신이고 개혁을 계속해서 이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며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요, 제 욕심 같아서는 제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 더 좋아요. 그저 제 설교만 들으면 좋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제 욕심 더 챙길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나쁜 목사들 많아요.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악한 거잖아요.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상 숭배자들, 악한 자들이 나는 악행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요. 교회 안의 직분은 그저 질서를 위한 역할뿐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으셔야 해요. 과거에는 성경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못 읽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성경이 널려 있는데 안 읽어요. 과거에는 없어서 못 읽었는데 요즘은 넘쳐나도 안 읽어요. 성경책은 안 읽으면서 편안하게 보고 들으려고만 합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나 여러 검증되지 않는 컨텐츠들, 그것들로 만족해요. 성경은 읽지 않고 성경에 관한 것만 보고 들으면서 성경을 읽은 척해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또한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 아닌 것, 틀린 것, 다른 것은 무섭지 않아요. 그것들은 쉽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안 무서워요. 신앙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사실 전혀 무섭지 않아요. 역시 딱 봐도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 그들의 공격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반대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선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하고요. 각별히 경계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아요.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이라고 선명하게 분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유사한 거예요. 성경 말씀인데 교묘하게 뒤트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 이런 게 무서워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편인 척하는 사람, 그런데 알고 보면 아닌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 공동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를 유혹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뱀은요, 딴소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혹했어요. 거의 맞는 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비슷할 뿐 전혀 달랐어요. 유사했지만 틀린 것이었어요. 핵심을 비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어때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범죄하도록 유도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줌으로써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이요, 멀리 있지 않았어요. 가까이에 있었어요. 곁에 있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런 게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보고 알고리즘의 늪에 빠져 몇 시간을 금방 허비하는 유튜브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튜브의 선기능, 즉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평등한 세상을 이룬 것이 있어요. 과거 성경을 일반 성도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경 지식의 평등을 통해 교회 권력의 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유튜브에서 공유하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위험해요. 저도 유튜브를 자주 이용하지만 이상한 것이 적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현혹이 되고 선동되어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와 같은 유사 기독교, 유사 신앙, 이단들이 얼마나 유튜브와 같은 SNS상에 차고 넘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참으로 분별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우리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하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만 보니까요, 확실히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솔직히 목사보다 똑똑한 사람, 성경 신학 지식이 많은 사람,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요, 이래저래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참 대단해요. SNS를 통해 마주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큰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딱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맞는 말 같지만 아닌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생각 혹은 누군가로부터 무비판적으로 들은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심한 사람은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왕노릇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판단을 하면 그게 다 옳은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소통도 안 하고 타협도 안 해요.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게 위험하고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온갖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며 무분별하게 지식이 주입되는 요즘 세상과 환경 가운데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을, 그래야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각별히 주의하심으로써 믿음을 지켜 마지막 때에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의 길로 접어든 것은 결국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주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 만무했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경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목회적인 양심, 바른 신앙의 원리,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권면해 드리는 것을 따라 행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 역시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충분히 소통하고요. 그것을 저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다고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세워 그것을 섬겼어요. 각기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했죠. 딱 한 번만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수차례 기회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약속하신 심판을 내리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돌이키지 않은 우리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고난 같은 것들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수차례 경고와 수차례 사인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안 들어먹었던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요 그런 적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탓하고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거짓말쟁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 잘못되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는데 괜찮다라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느냐고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즉 좋은 이야기 잘 될 것이라고 복 받으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보세요.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또 인기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물론 꼭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런 것처럼 보여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고 충족하는 쪽에 열광해요. 강자 동일시라고 하잖아요. 학벌 좋고 돈 잘 벌고 인기가 있는 목사들 큰 교회 가면 마치 자신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강자 동일시의 개념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몰려가는 심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욕심이 과하면 목사들이 학력도 위조하고 논문도 표절하고 교회의 외형을 부풀리는데 혈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들 그래 보여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선택을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망했어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망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뭐라고요?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았어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대신 거짓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말대로 됐어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했어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일부 남유다에 남았지만 남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의 치리로 유다에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싶었지만 이스마엘 무리가 그달리아를 죽여요. 총독 그달리아를 죽인 이스마엘 무리를 또 요하난 무리가 쫓아냅니다. 그런데요, 요하난 무리에게도 하나님은 없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그 말씀 듣지 않았어요. 기어코 이집트로 망명합니다. 망명한 이후에 과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과 같은 죄악, 즉 우상숭배의 죄를 똑같이 저질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죠. 하나님은 온 오제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은 없으며 그래서 유다 땅에서든 이집트 땅에서든 하나님의 통치는 유효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자신들이 왜 멸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요, 어리석은 그들은 똑같은 죄악을 거듭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던 거예요. 그 예고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역시 안 들어요.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기록처럼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항의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으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재앙을 만났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계시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레미야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많아요. 저는 정말 교회를 위하고 성도님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 경고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바르게 대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인들마저도 때로는 제가 제 자리를 걸고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저를 외면하고 또 어떤 이는 비난을 하더라고요. 꼭 같지는 않지만 예레미야를 향한 것과 거의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 예레미야의 마음이 뭔지도 조금은 알아요. 소위 민주주의의 맹점이라고 하는 것, 중의 정치, 어리석은 다수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 선이 악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부조리의 상황이 뭔지도 알아요. 결국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이게 무섭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휩쓸려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인 거죠. 아무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심판을 거부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은 유다 백성, 이집트로 망명한 그들에게 대해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의 조상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유다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우상 숭배 때문이었음을 상기시켜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고를 하죠.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경고와 심판을 부정하고 거짓말로 치부하지만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라는 거예요. 28절, 나의 말과 저희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만약에 유다 백성의 말대로 되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가 거짓말일 것이고요.
만약에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들의 말이 거짓말일 것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요. 그들의 거짓말과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결국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제가 앞서 그리고 이제 종종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고 경고를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 말대로 다 됐어요. 안타깝지만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저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분 중 하나인 저희 이제 대학 부서 부장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작년 여름에 잠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대로만 했더라면 지금 교회의 어려움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됐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힘이 있었더라면 목사님의 의견에 힘을 보탰을 텐데. 여러분, 제가 다 옳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의롭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권력에 힘 있는 자에게 다수의 의견에 전통이라든지 기존의 방식에 끌려다니거나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보자라는 거예요. 텍스트인 성경과 콘텍스트인 상황과 환경 등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길게 보면요, 결국 드러나요. 무엇이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말입니다. 지나온 교회들도 결국 길게 보니까요,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는지 결국에는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만과 위선이 작용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가짜는요, 결코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요. 다수의 검증 통과 못해요. 사기꾼 거짓말쟁이는 단시간에 혹은 소수의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사람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할 기회 주지 않아요. 빨리빨리 급하게 몰아가요.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길게 보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우리 교회의 운영 및 진행 같은 것도 길게 보자라고 했어요. 천천히.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자라고 했어요. 급하게 가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일단 시간의 검증을 거쳤잖아요. 길게는 15년 넘게 함께 서로를 지켜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함께 들어가고 또 영원히 함께 살 것인데 여러분,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노력으로 말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결국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 내 뜻, 내 생각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에 앞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예배, 순종의 예배, 정결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이미 죽은 저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어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 모든 말과 삶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제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엽니다. 마음을 열고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저희는 연약하여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고 세속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그런 저희에게 손너미로 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두려움, 불안함, 의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에 강하고 의로운 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리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분별이 쉽지가 않고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는 저희의 판단입니다. 한국 사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이 득세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늘어나만 갑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좌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대로 분별하고 분별력 있는 언행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정화해 나가는 도구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소수라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는 자들의 편에 설 줄 알고 설령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는 선택이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며 영원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정결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며 저희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저희 개개인과 세운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른 분별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운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